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선거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뭐 뉴스나 혹은 이제 신문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꼭 뭐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지도자,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덕목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절대 아니겠지요.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제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책임을 이제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이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마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불안감인지 아니면 이제 자신이 섬기고 또 책임지는 공동체 국가에 대한 이제 불안감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안감은 꼭 지도자에게만 이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또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르는 이제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성전의 셋째 문은 왕이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로 불러서 예레미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사건의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제일 먼저 요청하기를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말씀 잘못 드렸다가는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왕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복하면 왕도 살고 또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 무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성까지도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시드기야의 고민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 왕이 불안하게 여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 나라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제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진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전쟁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자신이 겪게 될 비참한 삶에 대한 이제 고민과 고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였으면 이 시드기야 왕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왕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 무리,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을
그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왕이 복도 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히려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이나 또 이 예루살렘이나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어려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끌려가고 비참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돌려보내는데요. 돌려보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자신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해라. 왜 왕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왕에게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난 것처럼 해라. 요나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예레미야의 불안감 때문에 왕을 찾아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거짓말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왕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지자가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 전해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왜 선지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선지자는 왕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태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이 묵상하는 중에 얻게 된 결론은, 오히려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도 몸으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계속해서 이 왕과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의 갈등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해왔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전에 여호야김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자꾸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살 길을 제시했잖아요. 그건 순종하는 것, 항복하면 생명이 보존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나오는 과정에 예레미야가 이제 나도 왕의 말을 들어주겠다. 내가 비록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 이 제대로 된 전파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왕의 말을 들을 터이니 왕도 내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 생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순종하면 지금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이제 근간에 이 많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신방하면 요즘 우리 나라가 걱정이에요.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제 굉장히 크시다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여집사 중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나라가 너무 걱정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버려두시지는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분이 들은 음성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물론 저도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건한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건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는 뭐 대통령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먼저 구하옵는 것은 정말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 아닙니까?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나라가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속시켜 갈 수 있도록 나라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미래와 번영을 위하여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각 가정 안에, 일터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중에도 오직 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신앙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일에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